삶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기 오늘까지 하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중간과 과정을 좀 알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중간기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400년. 자,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봤더니요. 자, 일단 성경은 기록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어떻게 알아요?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네, 마태 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한 몇 년 정도가 기록이 안 됐다? 약 한 400년 정도가 기록이 안 됐다. 정확히 말하면은 세례요한까지가 보통 얘기합니다. 말라기부터 누구까지? 세례요한까지. 그리고 여러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 중간기에 어느 나라가 멸망해요? 그렇지, 페르시아가 멸망을 해요. 또 페르시아 다음에는요. 페르시아를 헬라가 헬라가 멸망하고 또 어느 나라가 로마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의 지배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고 잠깐 뭐도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뭐도 했다? 독립도 했죠. 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그 망치, 별명이 망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알렉산더? 이야, 이스라엘 사회에 큰 인물이 나셨네. 망치라는 별명을 가졌던 저 독립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마카비. 누구요? 마카비. 자, 그리고 결국은 누구 지배를 받았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좋아요. 페르시아와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잠깐 이스라엘이 뭘 했다? 독립을 받고 결국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느 나라가 지배했을 때? 로마가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죠. 자, 페르시아가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을 준 게 있어요. 뭘까요? 페르시아가 뭐로 영향을 줬을까요? 페르시아가 언어를 하나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다음에 어느 나라가 오죠? 헬라가 오고, 헬라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하고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페르시아 때 어떤 언어가 나타났다? 아람어.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씩 뭐가 등장해요? 아람어, 엘리, 라마 사박타니 같은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영향을 받아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 헬라 문화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1번도 꺼주세요. 자, 모든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심지어는 구약 성경도 뭐로 바꿨어요?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자,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이들이 강력히 원했던 거 있어요. 뭘까요? 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독립됐어. 드디어 이제는 우리에게는 누구와 같은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는 메시아를 어떻게 됐다? 대망하게 됐다. 예수님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요 곧 오시옵소서. 로마는 기가 막히게 뭘 잘 들었다고 했어요. 길을 잘 들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람어와 헬라 문화와 메시아를 대망하고 길이 뚫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잘 전파되기에 이롭게, 복음이 잘 전파되기 이롭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사내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뭡니까? 사두개인, 열심당, 회당,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이 바리새인 하면, 사두개인 하면, 서기관 하면, 그리고 열심당 하면, 회당 하면 이런 거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자 뭐다?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몇 명? 네, 300명.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이 몇 명이요? 300명이라면 이스라엘에도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부른다. 그러면 딱 봐도 저 사람들의 힘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몇 명으로 구성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70인의 공회원. 몇 명이요? 70인의 공회원과 의장으로 구성됩니다. 당연히 의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70인의 공회원과 의장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공회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누가 있었다? 요셉.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다? 공회의원. 성경에서 보통 공회의원이라면 공회는 뭐밖에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어디다? 사내들인 공회. 굉장히 뭐한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옆에서 뭐 했어요?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넘어지는 거 아이고 어찌까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아리메데 사람이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 좀 다르죠? 그냥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굉장히 뭐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장은 누굴까요? 사내들 공회 의장.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그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 딱 봐요. 대제사장과 뭐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적거지 증거를 찾으며. 그래서 사내들 공회 의장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왕이겠습니까? 왕은 공회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왕은 공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누구냐?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일단 나이가 몇 세가 넘어야 돼? 30세가 넘어야 돼요.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결혼한 자. 30세 이상으로 결혼한 자. 그리고 일단 덕망이 높아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있고 결혼한 자, 이런 어떤 가정이 안전되고 덕망, 일단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냥 아무나 공회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고 또 덕망도 높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많이 존경했어요. 자, 사내들인 공회는 자 보십시오.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가졌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뭐냐? 사법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사법권. 그러니까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을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뭐하고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사장과 온 교회를 모았다. 이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함께 모였다. 누구를 재판하기 위해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재판권을 가진, 그러니까 사법권을 가진 곳이 어디다? 사내들인 공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회는 재판권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재판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형사? 판사들이 갖고 있죠. 사법부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저 사내들인 공회는 판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국회보다도 더 어때요? 더 힘이 좋아요.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뭐도 할 수 있다? 재판까지 할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뭐는 할 수 없었다. 자,
이건 뭐냐? 사형권은 없었다. 뭐가 없었다고요? 사형권. 사형이 사람을 뭔가 잘못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누구 보이죠? 예수께서 누구 앞에?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 말이 옳도다. 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예수를 뭐 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개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이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총독.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뭐까지 가지고 있다? 사형권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총독이 사내들이 공개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겠습니까?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간섭하지 않죠.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대신 사람은 죽이지 마라. 사람 죽이는 건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총독에게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로마와 이스라엘 사회가 함께 공존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공존을 합니다. 자, 사내들이 공의는 아까도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재판을 했죠. 사내들이 공의가 누구를 재판했을까요? 첫 번째로 당연히 자 보시죠. 사내들이 공의는 일단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빌라도에 넘겨서 이것을 결의를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기자?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도록? 죽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하는 것을 사내들이 공의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데려다 놓고 너 죽어 한 번만 더 예수님 전파했다가는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 공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공회가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을 했죠. 이때는요, 스데반을 누가 죽입니까? 공회원들이 죽입니까?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입니까? 사람들이 돌 던져서. 공회를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경해요. 공회는 저런 일까지 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가볍게 지켜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모았던 것도 재판을 받은 것도 어디다? 사내들인 공회다. 그래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은 굉장히 권세가 있고 또 나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 사람들이 좀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좀 악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요. 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상류의 공회원들 가운데 정의로운 공회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아까 또 요셉 그 전에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갔던 사람.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뭐였다? 이 지도자가 바로 뭡니까? 사내들 공회원이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였다? 니고데모. 아까 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오른 사람 누구 있었다? 요셉. 일단 예수님 당시에 전체 사내들이 공회의원 70명 중에 몇 명은 적어도 2명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자, 사내들이 공회 좀 정리하셔요.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은 어디다? 사내들인 공회다. 그러면 나는 또 이 사람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또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 뭐라고요? 서기관. 자, 구약시대의 서기관과 신약시대의 서기관이 잠깐 좀 나뉘는데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니까 일단 뭐부터 생각나요? 기록. 서기가 뭐 하는 거예요? 기록을 기가 막히게. 그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서기관은 주로 뭐 했냐? 말씀을,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뭐 하는 거? 보존하는 거. 처음에 가장 먼저 써진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글을 썼어. 그리고 이렇게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석회로 쭉 칠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이런 옛날 파피루스 같은 그런 옛날 아주 양 가죽 같은 데 썼습니다만 그게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리고 그걸 후세에게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필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그대로 뭐 했다? 필사. 여러분 성경 필사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종이도 좋고 연필도 좋은 데는, 근데 여러분 과거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딱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써요. 가서 목욕하고 붓도 새로 빨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때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라고 썼어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 서기관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율법을 필사하였었고, 율법을 잘 썼으면 이걸 또 어디를 해야 돼? 뭘 잘 보관을 해야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아세요? 본 일 있습니까? 못 봤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아주 여러분 이게 사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게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뭐 외적들이 아니면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이것들이 다 불탈 걸 각오하고 이 조선왕조실록을 베껴가지고 몇 군데로 5군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단 말입니다. 전주에도 그런 조선왕조실록을 복원했던, 다 불타고 남았는데 그 천주하고 뭐 상주가 남아가지고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분산해서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항아리 속에 뭘 보관해놨다?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느 날 소년이 돌을 던졌는데 동굴로 탱탱탱 돌이 가더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뭐 혹시 값진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하고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그 항아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두루마기 말씀이 탁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서기관에게 우리는 박수를 전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수고를 했다. 아시겠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베끼고 보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율법에 대해 사람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 서기관들이 신약시대 서기관은 율법에 뭐였다? 권위자였다. 누구보다도 뭘 잘 알아? 율법을 잘 알아. 맨날 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복사하고 필사해서 남기고 보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서기관이었다.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나름 굉장히 의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높았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율법의 권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교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교훈에 늑대도 없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 뭐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의 권위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다? 외식하는 척. 그러니까 본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만 한 겁니다. 마음은 어떤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집단이 뭐였다? 서기관 집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말씀 잘 알고 교회 내에서도 뭔가 직분도 올라가고, 그런데 교회의 행동과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직장의 행동이 전혀 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아무리 서기관들이 외쳐도 그들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야. 서기관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같았다. 처음에 서기관의 의도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서기관은
아주 타락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렇게 타락이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이 뭐겠습니까? 바리새인. 성경에 바리새인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이런 욕해야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 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어느 시기에 등장하게 되면 독립 이스라엘 아시죠? 헬라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독립된 이스라엘. 그리고 어느 나라에 넘어가기까지 로마에 넘어가는데 이 독립된 이스라엘 때 생겨나기 시작해서 쭉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 이스라엘 시기에 동접을 하고요. 자,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참 많이 나와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요. 바리새의 뜻이 뭘까요? 바리새. 뭐가 새? 뭐가 새일까요? 자,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 구별된 자. 뭐라고요? 구별된 자.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 구별되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고 심지어는요 유대인 가운데도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야. 왜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스스로가 구별되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지켜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두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세 번씩 기도하고 금식해요 안 해요? 금식해요. 금식하고 얼굴이 초췌하게 해야 돼. 이런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항상 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아까 얘기했었죠. 서기관들도 율법의 권위자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서기관들이 누구랑 잘 놀았을까? 그렇지, 바리새인들. 그게 항상 예수님은 세트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같은 것들 꼭 끼리끼리 잘 놀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뭇 뭐다? 닮아있다. 자, 바리새는 구별이란 그럼 이 자체는 좋은 의미였습니까? 안 좋은 의미였습니까? 좋은 의미였죠. 자, 이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들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겠느냐 하여 그들이 중에 분쟁이 있다. 그냥 이 사람들의 판단의 규정은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뭘 안 지켰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저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뭐하기 시작해요? 막 정죄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 자신이 말씀으로 멀어지는데 스스로가 깨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갖고 정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죄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영적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뭐하더라? 정죄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면 누가 높아지는 것 같아?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문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뭘 준수했을까요? 자,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율법을 기가 막히게 적혔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10계명 제 4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밀을 비벼가지고 먹었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우리가 당신보다 우리가 율법을 더 잘하는데 이게 참 웃겨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더 잘한대.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참 준수했다. 여러분 사실 저렇게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키면 속에서 뭐가 나? 화가 나. 이게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자꾸 뭐 하고 싶어? 정죄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도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할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영향력이 뭐였다? 상당했다. 여러분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보면 당연히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일부러 그 사람들은 존경받으려고 기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로 나가요. 그래서 뭐 하는 척해요? 기도하는 척이에요. 금식하면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다녀요. 사람들 진짜 날 좀 알아줘. 정말 유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보이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도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은 사뭇 누구와 다른 길을 갔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뭇 다른 길을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상당했다. 자, 요세푸스 유대인의 어떤 역사적 기술가인데, 자, 보도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몇 명이었다? 6,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한 명이 중요한데 아까 사내들이는 몇 명이었어요? 71명이잖아요. 근데 6,000명이니까 이들은 율법의 연구와 준수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유대인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아까 사내들이 공회원 영향력 있어요, 없어요?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뭐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위선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사실은 눈은 뜨고 있으나 너희 눈이 뭐했다? 멀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바리새인들 너희들 속 먼저 어떻게 해? 너희들부터 깨끗하게 해. 아마 사내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지옥에 갈 사람들이 누구였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위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자꾸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만 보다 갈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갈 겁니까? 왜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맨날 교회 가면 상처받고 맨날 교회 가면 시험에 들고 있고. 그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너는 왜 맨날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만 보는데 하나님만 보네. 너는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만 보냐? 사람만 보느냐.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물론 사람도 보여지죠. 엉터리 사람도 보여지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이 들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누구를 보아라? 하나님을 봐라. 또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누굽니까? 사두개인. 이게 사두개인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 역시 독립 이스라엘 시기에 등장했다. 독립 이스라엘 시기에 등장했다. 아까 독립 이스라엘 시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 바리새인이었으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뭇 어때요? 같은 시기에 나왔죠. 근데 성향은요 굉장히 달라요. 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완전히 믿는 신앙의 노선이 달라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친해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다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하게 살았다면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랑 친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서기관과 친하게 지냈다면, 자, 이 사람은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누구랑 친하게 지냈을까요? 정치 세력 누구? 자, 사내들인 공회랑 친하게 지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편을 먹어보자고요.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우리 뭐라 불러? 여당. 뭐라 부른다? 여당. 여당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도 그건 뭡니까? 여당. 정치적으로 보면요. 반대편에서 야당에 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좀 이렇게 제 말이 무슨 말 이해를 하시죠? 정치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와 결탁이 심했다? 사내들인 공회. 왜? 알고 봤더니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어디로 갑니까? 사두개인으로 가죠. 사두개인이 더 많았을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사두개인이 더 훨씬 많죠. 자, 부활이 사두개인은 없다고 그럽니다. 자,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아마 이게 이거는 사독 제사장 누구요? 사독 대제사장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독이 어느 왕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독이 어느 나라 어느 왕 때 대제사장?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비아달은 폐위가 되고 누구만? 사독 대제사장이 이때 그 사독의 이름을 따서 오늘 사두개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우리 알려져 있어요. 자, 다윗이 제사장 누구를? 사독을 아비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 했습니다. 자, 이론은 소수였지만 뭔 영향력은 뭐했다? 대단했다. 아까 바리새인들 영향력 어땠어요? 대단했지. 사내들이 공회 대단했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파들은 다 영향력이 뭐했다? 대단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향력이 대단한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칭찬 듣느냐, 꾸중 듣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사두개인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책망했지. 아까 누구랑 싸붙여서 자, 바리새인과 누구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거라? 누룩을 주의라.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해요. 이상해네. 그러면 오늘 나왔던 사람들이 영향력은 대단했지만 다 예수님 마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해요. 왜 예수님이 왜 몰렸는지 아시겠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사회를 이 사람들이 꽉 잡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잡고 타락한 곳으로 이끌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당 누구야고요? 열심당.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일명이 뭐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 생각 못해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당연히 여기는 어느 시기에 노마가 통치하는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바나바는요 사도고요. 여기 누구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강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가 원래는 못 박히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못 박히려고 하는데 바나바를 살려주고 누구를 못 박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 밀란을 꾸미고 이런 사람. 이게 다 뭐였다? 열심당. 노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독립하겠다라고. 노마 혁명이 열심당이었다. 여러분 전형적인 열심당원이 바나바였고 왜 독립전쟁을 이스라엘 독립했을 때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카비. 열심당도 당연히 어디에서 영광을 받았을까요? 마카비 혁명의 영광을 받았어. 그때 마카비가 뭐 했던 것처럼 혁명에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그냥 마카비 혁명의 영광을 받았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구?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돈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자, 뭐라고요? 셀롯이 누구? 시몬도 열심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자,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누구? 셀롯이라는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셀롯이라는 시몬, 이 사람도 뭐였다? 열심당이었다. 예수님은 열심당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열심당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김구로, 안중근, 윤봉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요? 이 열심당이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열심당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열심당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그렇게 노마를 엎어서 될 일이 아니다. 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우리가 노마를 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열심당이 그러면 세금을 냈을까 안 냈을까요? 세금도 안 내요. 로마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자, 마지막으로, 자, 회당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회당.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회당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어떻게 돼요? 자,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제2 성전을 지었는데 그 수르바벨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헬라, 또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잠깐 했습니다. 결국은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 기억나세요? 헬라의 셀루커스 왕조 가운데 신의 현에는 에피파니스가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 피를 뿌리고 막 돼지복을 걸으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놨잖아요. 그냥 성전이 난리가 났죠. 나중에는 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전국적으로 이때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성전과 다릅니다.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자, 첫 터진 유대인들이 뭘 세웠다? 회당을 세웠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최초의 회당은 어디에 생겨났습니까? 이집트와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몇 개나 됐었다? 480개. 노마 안에도 몇 개가 있었다? 회당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회당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의 공동체를 뭐 하는 거였다?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회당은 유대인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시키고 공헌했다. 자, 회당은 예배를 하고 교육하고 또 숙소도 제공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성전의 모형입니까? 회당의 모형입니까? 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회당이 더 가깝죠. 아시겠죠? 성전의 기능은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뭐 괜찮습니다만, 예배당을 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솔직히 표현은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뭐 잘못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 예배당은 어디에 이어지는 거다? 회당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죠. 회당은 당연히 예수님이 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저렇게 많은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회당 먼저 찾아갑니다. 그럼 회당에서는 따뜻하게 반겨주죠. 자, 오늘 사두개인, 맞죠? 사내들이 또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회당, 뭐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열심당,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자, 정치 세력이 주는 놈이 오늘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처음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마음은 어땠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야 안 가요? 안 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처음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갑시다. 중간에 환난이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 보지 마시고 누굴 봐라?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 오늘 얼마나 좋아요.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너무나 좋잖아요.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네. 너는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큰일이죠. 큰일이죠. 자, 두 번째는 악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정치 세력과 친하게 지내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맞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었어요. 악한 일 할 때. 얘는 봐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넣을 때, 죽일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한 것들끼리도 하나가 잘 안 돼요. 근데 뭐 할 때 하나가 돼? 악한 일을 할 때. 참. 여러분 그 어느 것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곳에도 속하지 마시고 악한 것들끼리 연합해서 뭐 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원수같이 지내다가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면 이들끼리 서로 하나가 돼요. 잘하시네. 두 며느리가 안 좋아. 며느리가 안 좋아. 근데 누구만 나타났다 하면 신우이가 나타났다 하면 두 며느리가 친해져. 이게 뭔 일이요? 신우이 가면 다시 멀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자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빼가지고 칼로 항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힘의 논리로 갔었으면요 노마들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후 불어버리면 다 끝나. 열심당 원이 됐죠 예수님이. 열심당 이래가지고 막 군사 일으켜가지고 다 쓸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힘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 힘의 논리가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모함으로 죽으심으로. 여러분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 있지 않다. 네 번째, 자 무엇이 교회 초소의 원형이다? 아까 회당이 교회 초소의 원형이 되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신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내들인 공예,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회당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해할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날이에요. 처음 마음이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에 동무하지 맙시다. 악한 일을 왜 동무합니까?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 보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되어질 그 은혜가 있게 달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 주의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중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여러가지 신약 성경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어디요 하나님은 악망에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복음의 것들을 하나님 밝히고 보여주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문 열려지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 마음이 끝까지 성령 충만한 마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간기에 또 여러가지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처음 바른 마음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경건하게 보내는 이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목장 모임, 올해 마지막 목장입니다.